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그렇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다시피 결혼하기 전에 또 그 배우자의 그 모습, 그렇죠? 결혼하면 더 못하면 더 못했지 유지나 하면 다행입니다. 더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만 커지고 고집만 세지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릴 때 타고난 그 성격, 그 습성, 그걸 잘 버리지 못합니다.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무려 3년의 세월 동안 함께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 자신들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복음서에서 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새로운 도전이나 또 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또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속된 말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폭풍이 밀어닥치고 또 슬픔이 엄습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련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우리는 가끔 회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안징뱅이인 거린을 일으키며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체포와 구금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우리가 봐도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다고 해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한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그들이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설명한 대목 또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의 내용이 또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뿐입니다. 사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체포와 구금,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때 등장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에서 유래되었고 부유한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이 이들의 주류였습니다. 이들은 정치 세력의 우호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세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 정치적 색깔이 강한 그런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 정부와 밀착되어 그런 권력의 단맛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돈도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로마 정권이 자기들의 뒤에 있으니 이들이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들에게 거슬리는 일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낯선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처형되더니 그 장단들이 남아서 계속 불순한 모임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단순히 지나갈거니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더욱더 거센 폭풍이 되어 몰아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회개를 하고 수천 명씩 모임에 가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한번 여러분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이었던 자들이 얼마나 자불안석이었겠습니까?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해져 있을 그때 성전 한복판에서 그 예수의 잔당들이 안징배인 거리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관리들을 시켜서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세상의 경향으로 보면 권세 잡은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표심을 위해서 국회에 발의하고 상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주 세력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신앙의 거목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떠한 그 외부적인 억압이나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기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배들의 남겼던 귀한 흔적은 점점 우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할수록 복음의 본질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과연 그 예고대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유대 종교 조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항상 사탄이 보내는 회방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시험될 일이 닥치더라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극복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이제 체포된 사도들에게 신문이 시작됩니다. 체포된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날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구금하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 자리에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유대의 권력자들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두 사도를 신문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재판관들이자 최고의 권력자들이 두 사도를 세워놓고 질문했던 두 가지 중 첫째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질문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가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단은 무엇을 이단이라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두 사도가 다른 이름을 대도록 이제 얼굴을 놓고 그들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배우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누가 배우냐라고 물어봤으면 다시 또 그 배우를 잡아와서 또 신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들이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들을 바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이 가야바들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숯불이 피어오르던 그 차례찬 이른 새벽에 그 체포되어 지친 몸으로 퀭한 눈을 한 채 끌려온 그 스승,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씩 부인하던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치던 그곳에 그때 스승처럼 이제 베드로가 끌려와 신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기를 추궁하던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여러분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선언한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선포한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표면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생들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전히 매듭 지었으니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포함된 의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임을 이제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현실에 벌벌 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부족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신 분이 끝을 어떻게 맺을지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어떠할까요? 내가 그 끝을 안다면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날 때면 할 수 있죠. 뭐 덤벼라면 덤벼봐라. 나는 이제부터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줄과 같이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법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본문 10절에서처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 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못하면 못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도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머리 쓰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거나 믿지 못하는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 때를 쓰게 하고 하나님께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확신하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가 열리고 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은 여러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월 속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최고 법정에서 그 자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죄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표가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담대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곳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분했던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베드로 사도의 용기 있는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